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며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갑니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실제 제목은 기독교의 아름다움. 기독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언어인데요. 기독교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이 달아서 성경을 읽곤 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전히 읽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경험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정말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그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비밀은 정말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밀은 바로 그 열쇠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 안에 살아서 고동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는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살아있고 역사하는 신성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그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교회를 가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무엇보다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남, 그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이고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교회를 가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력, 즉 하나님께 닿으려는 인간의 방식과 수고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과의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의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며 영광과 사랑의 탁월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바로 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또 그 신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 그 신으로부터 어떤 그 축복과 능력을 받으려는 그런 그 인간으로부터의 노력이 바로 이제 종교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 정말 신성, 그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신 그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의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그 탁월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시거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우리 심령 곳곳에 그분의 처소를 두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며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과거에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반응하고 정말 휘저어지는지 활성화되는지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 생명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주셨고 거듭나는 순간에 다시 낳으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과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탁월한 삶, 아름다운 삶, 우리가 세상에 피해당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거기에 정말 응대해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단순히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접근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즉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며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를 믿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곧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본성으로 기능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 즉 굴복하지 않고 확고하며 오염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이런 영생하는 생명 그리고 정말 이 영생의 생명은 이 자연적인 영역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는 오염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그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생명이 없고 그래서 그런 생명으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87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시편 8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관한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또 부활하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뒤이어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그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연적인 영역을 말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룰 아름다운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 궁금합니다. 8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된도다. 예, 그래서 이 도성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 성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나라고 정말 그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에도 또 시온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온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12장 우리가 거듭나면서 들어간 그 나라, 그 성이 바로 영적 그 시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곳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잃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바로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잃은 자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걸 다시 부를 수 있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고 그곳에는 무수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정말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시온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분의 선하심을 나누어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므로 세상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성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사시면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연합되어서 함께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